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갑니다. 우리 이철민 장로님 그리고 유에스더 권사님은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이제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이 불리는 축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종신 가수의 오르막길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웃겨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가사가요, 이게 도대체 결혼식에 어울리는 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고 가야 될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고 이 길을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세요. 오랫동안 못 볼지 모른다고.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겁니다. 시작.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더웨이 교회 이제 개척 시작 때 이제 함께 해주신 멤버들인데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이요 오르막길이에요. 정말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여러분 도대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소명 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웃음기가 사라져도 다시 웃음기를 채워주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가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강조하는 게 하나예요. 뭐냐면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기가 사라지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미소를 기억해두며 언제 웃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계속해서 윤종신 씨가 강조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걷는, 즉 우리가 항상 속해 있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때에 느끼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때가 왔다. 그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이제 수건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 떠나.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문장이 나와 있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근심은 그냥 단순히 작은 걱정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완전히 뒤집혔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뒤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뒤흔들렸을까요? 13장의 말미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상황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얘기하시고, 도마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셔서 오늘 본문 2절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 2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궁금증은 예수님이 어느 길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 장소로 가는 길도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압박을 받지 않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좀 대표적인 사건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을 때 그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인 남성 기준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성을 제외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잠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9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능력들을 발휘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서 안 오셔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다를 넘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봤는지 아니면 희미하게 보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제 유령처럼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 명백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비범한 존재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비범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볼 텐데요.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어떤 길로 가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나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주님 어느 길로 가시는데요? 그 길로 가시면 제가 그 길 따라갈게요 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얘들아, 아니야, 내가 길이야. 너희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니?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 그게 아니라 나 자체가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 유일하며 생명, 회복과 소생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문 7, 8절에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나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빌립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셔도 도마와 빌립은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이 소망하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욕구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비범하실까?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범함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부강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존재의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가 앉아서 한 자리 좀 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들아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모습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척을 이제 준비하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라고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돈이 보여요. 임대료가 보이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보이고요, 음향 장비 세팅 비용이 보여요. 교회를 좀 교회답게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면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한테는 뭐 시켜야 되는데 저 성도한테는 뭐 시켜야 되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보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인 거 증거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방법이요? 예수님, 이게 필요해요. 아니, 나로 충분하지 않니? 물론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물질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더 궁금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의 비유,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간청하고 구하면 들어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1장에 간청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부분, 건강의 부분, 우리 정신의 부분, 관계의 부분,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너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성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신 동안 우리를 방치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이 세계의 복음화는 끝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내 기도가 들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질 수도 있지만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50석이 있는데 더웨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더웨이 교회에서 물질을, 건강을, 염려를 위해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여러분, 제가 전도 안 해도 다 와요.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약점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묻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내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바다를 건너갔을 때 함께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왕으로 삼아야 돼서 그 가버나움을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끝끝내 예수님을 찾아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음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대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전 설교 3번째 때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어쩌면 길 자체에 대한 고찰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길이 어떤 길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길을 통해 엄청난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이 보장되는 장소로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요 어떤 길이든 가요. 오프로드도 가요. 위험한 곳인데도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하고 도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나는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빠르게 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면요, 어느 길이든 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길로 보장이 놓여있는 장소,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로 빨리 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요, 가는 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든 성공하지 않던 길이든 좋은 길이든 좋지 않은 길이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라는 그 길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뭘요? 나는 지금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라는 길을 걸음으로 그 길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나는 고민하는가? 생각하는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를 통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는 장소로 예수님을 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 자체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 유익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30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을 얻지 못했던 괴로움을 창피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비비디 바비디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도 했지만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능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생각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배고파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 이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어요. 그는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덴에서 복음 전함의 실패를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어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초를 본인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함으로 날마다 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